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7살이던 해 그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게임에 빠져 있던 그 순간 큰 트럭이 우리 차를 뒤에서 친 것입니다. 우리 차는 도로에서 거의 10m가량 밀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사고 후 나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작을 일으켰지만 점점 증세가 악화되었고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11살 무렵에는 하루에 4-5번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서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10분에서 45분가량 지속되었으며 그때마다 몸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한 번은 계단 꼭대기에서 발작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의 채널 제도 중 하나인 영국 왕실령 섬인 저시에서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이 섬의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기 위해 희망의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 저시에서 런던까지 2차례나 날아갔지만 슬프게도 모두 허사였습니다. 8살부터는 매일 약을 복용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험의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간병인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방에서 걸을 때조차도 늘 먼저 위험한 요소를 살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외출이나 스포츠가 불가능했으며 친구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등 지지대가 있어야 했으며 한 번을 움직여도 미리 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나는 매우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내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5 아이들 중 중간인 나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이요 위로 2 누나와 아래의 2 동생들도 늘 나를 돌보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감정 자극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조심하다 보니 감정도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내 인생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자살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지구 건너편의 전문가들까지도 찾아다니며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13살 때 우리 가족은 나를 시설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단 하루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너무 싫고 두려웠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시설에서 지내면서 집을 오가고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도 나갔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2004년 우리 성당에 새 신부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게 병자 성사를 주러 오셨을 때 나는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신부님이 메주고리에 갈 예정이라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주고리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대신 내게 부탁할 게 있어. 메주고리에서 내 엄마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너도 꼭 기도해야 된다. 꼭. 나는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기대나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완전히 버렸는데 하느님과 성모님은 나를 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 주에 신부님은 메주거리에로 떠났습니다. 7일간의 그 순례 내내 신부님은 모든 미사와 묵주기도를 나를 위해 바쳤으며 십자가산을 오를 때도 지향을 나의 치유에 두셨습니다. 모든 기도 중에 나의 치유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며칠 후인 2004년 5월 21일 신부님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그날 밤 메주고리의 시간으로 10시, 저시 시간으로 9시에 이반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것이니 발현이 있을 바로 그 시각에 나도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9시 직전 나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깜깜한 밤이어서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분명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며 나 혼자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초 6개, 묵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벤치를 임시 제대로 삼아서 십자가를 놓고 초를 3개씩 양편에 놓았습니다. 촛불을 밝힌 후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묵주기도 방법이 적힌 책을 펼쳤습니다. 그 밤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묵주기도 한 단을 바쳤습니다. 한 손으로 묵주를 들고 다른 한 손엔 기도서를 들고서 밤 9시가 다 된 시각에도 내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촛불이 꺼질까 신경이 쓰였는데 이상하게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9시 정각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오시는 바로 그 시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서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청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 입에서 나온 건 이 2마디였지만 내 마음의 울부짖음이 이 말에 모두 담겨 있었기에 100마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진 다음 믿을 수 없는 힘과 평화가 내 안에서 생겼습니다. 천천히 아래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내 몸 전체로 지나가는 어떤 힘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지난 후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가 내 안에 깊이 자리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던 7살 이후로 나는 늘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었습니다. 내가 먹는 수십 가지 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나는 집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주고리에서 신부님이 보낸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반에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다가도록 나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점차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부님이 돌아왔을 때까지도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고 두통도 환각도 어지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나는 그날 뒤뜰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내 증상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지만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단다. 2005년 초에 나는 모든 치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과 성모님을 알아가는데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메주고리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2005년 5월 20일 내가 치유된 지 꼭 1년이 되는 그날 나는 메주고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그날을 나는 메주고리에서 지내고 있으며 또래 청년들처럼 건강합니다. 그러나 내 정신과 영혼을 위한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에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과 나 자신에 관해 알게 되면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압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그분을 향했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전능하신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에이, 공갈이야. 믿을 수 없어. 이런 표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이죠.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하느님께 말씀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매일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